모세의 인생을 크게 3등분하면 애굽의 왕자로 지냈던 40년,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았던 나이 80세, 그리고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또 40년.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40년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 시간은 모세의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모쪼록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의 기록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22절 말씀 보시면 2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다만 분명한 것은 22절의 표현대로 모세에게 그 미디안 땅의 시간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아내를 맞아서 그 땅에서 살지만 여전히 낯선 타국인 같은 마음을, 그 느껴지는 감정, 이방인과 같은 감정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래도 우리 집이 좀 좁지만 우리 집이 최고야 라는 것처럼 여긴 내 집이 아니야. 또 요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평생 내가 여기 뼈를 묻겠다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텐데, 이곳은 나의 평생 직장이 아니야. 내가 평생 여기 뿌리박고 뼈 묻고 살 곳이 아니야. 언젠가는 떠날 거야. 마음이 붙여지지 않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그 삶은 모세가 선택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리고 또 25절에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모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이기 전에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인 나의 동족의 아픔, 내 형제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고, 애굽의 왕자인 이 권리를 내려놓고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모세는 이런 결말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형제들이 모세님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라는 결말을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열정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던 나그네와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루엘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양을 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수많은 학문들을 배우고 문화들을 누리다가 산골 오지에 들어가 있는 삶,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 삶을 생각해보면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아들의 이름 게르솜,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양치는 일을 절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애굽과는 다른, 애굽의 학문들을 배우고 그 문화들을 누리고 열정을 품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처갓집에서 그냥 더부살이 하면서 양치고 매일 반복되는 시간들, 의미를 알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보면서 엄마 참 좋겠다. 집에서 밥 차려주고
그냥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된통 혼났습니다. 너가 해보라고. 집안일 해보면 티도 안 난다고. 안 하자니 더럽고.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삼시세끼 차리다 보면 하루가 다 간다고. 조금 나이가 먹자 집안일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워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냥 밖에서 돈 버는 게 더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인상 깊은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런 카피였습니다. 매번 새롭고 바쁜데 왜 엄마라는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까? 이 카피가 참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아이를 키우는 일, 그 반복되는 일상의 그 경험은 저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제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선생님들, 어머니들을 보면서, 우리 또 사모님들을 보면서 저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 정말 힘겹고 때로는 의미 없이 느껴지는 참 힘겨움이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느끼기에 강야 40년의 시간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모세가 꿈꾸던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했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고통 그 자체보다 더 힘이 드는 것은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고통이 그 자체가 힘든 것보다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고통의 이유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나의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내가 왜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견딜만 한데, 얼마 전에 끝난 평창올림픽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눈물과 땀방울 흘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또 겨울 스포츠인 농구와 배구가 챔피언 결정전이 한창입니다. 눈물과 땀방울 흘려 했던 그 선수들, 열심히 슛을 던지고 그냥 매일 훈련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때로는 의미 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확실한 보상이 있고 끝이 있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에게는 이 강야 40년이 무기력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위하여 그냥 자기가 잘못된 일을 하거나 자기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동족들을 위하여 힘쓰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는데 모세는 배신과 모욕과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 모세에게 그 광야 40년은 형벌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무기력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날마다 아마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질문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 다시 나의 어머니를 볼 수는 있을까? 내가 다시 왕자의 신분을 회복할 수는 있을까?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 그런 모세를 생각해 보니까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모세를 다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왜 끝까지 그토록 가기 싫다고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모세와 같이 나그네와 같은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나그네와 같은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유라도 알면, 끝날 기한이라도 알고 있다면 잘 견딜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버틸 수 있을 텐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원망하고 질문하고 자책하지만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현실에 치여서 꿈도 열정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모세는 보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살아가는 시간, 나그네와 같은 시간이 모세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잃어가는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았습니다. 정말 모세에게 그 40년은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힘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지만 열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40세의 모세보다 왜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을지, 그 시간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 80세에 부르지 마시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던 그 40세의 모세를 부르셨더라면 한 살이라도 젊은 모세가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출애굽이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40년, 광야 40년, 나그네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경을 읽었기에 모세의 히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 40년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 훈련되어졌습니다. 다듬어졌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의 특성을 아십니까? 말을 참 안 듣습니다. 눈도 귀도 어둡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들의 모습과 실제 양은 참 다릅니다. 더럽고, 목자가 없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아니 자기 먹을 걸 혼자 찾지도 못하고 길도 못 찾고 다른 동물들과 맞서 싸우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잘 도망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고집은 엄청 센 동물이 양입니다. 그 양들을 돌보면서 아마도 모세가 양 2-3마리는 죽였을 것 같습니다. 양들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로 그 양들의 모습,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으면서 고집은 엄청 센 동물, 그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인지 모세가 120세에 죽었을 때 아마 칼로 해부해 보았더라면 암에 걸려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40세의 그 젊은 날의 혈기 그대로 모세가 사용되어졌다면 매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싸웠을 것입니다. 모세,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것처럼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온유한 자라고 불림받지만 실제로 모세가 온유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혈기가 있습니다. 한 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형제 한 방 딱 쳤는데 죽습니다. 권투 선수로 나가면 딱 맞았을 것처럼 원샷 원킬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40세의 모세가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더라면 출애굽 가기 전에,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끊임없이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 동안 양들을, 그 고집세고 말 안 듣는 양을 돌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의 성품이 다듬어졌습니다. 고기가 두들겨 맞아 숙성되어지는 것처럼 모세의 성품이, 그 혈기가 다듬어집니다. 그의 자기를 향한 열정이 죽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꼭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그 40년 전에 그 모세, 열정 넘치고 혈기 넘치던 그 모세는 죽고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군대 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경험이 짧습니다. 경험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군대 시절이 저에게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던 시간들입니다. 4년 중에 그 마지막 3년, 4년 차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죽어지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그 군대에 갈 때는 대학에서는 내가 군대에 가면 직장인 선교사처럼 군대에 파송받은 선교사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아야지 푸른 꿈을 안고 갔지만 여전히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였지만 내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볼품없어서 내가 믿는 사람 맞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생활, 조직생활이 결코 만만치가 않구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로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경험이 부족하고 어리지만 그때의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더 어리고
성도님들의 그 생활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 없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모세는 그 양들을 돌보는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또한 모세는 출애굽을 가장 먼저 해본 사람입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일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애굽을 한 번도 탈출해 본 적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미디안 땅으로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출애굽해보고 그 광야의 시간들, 그 40년의 시간들을 견디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상처난 경험,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했던 그 경험들이 누군가를 돕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되어지는 힘에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는데 그 시간들, 어쩌면 되게 쓸모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무신론자였던 그 시간들의 그 고백들이 나중에는 주님을 변호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모세는 미디안 40년, 그 광야의 40년을 그냥 흘러가는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꼭 필요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경험을 할 때,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 고통의 시간들이 다가올 때 언제 끝이 날지,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만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인생의 어떤 시간들을 꼭 그 시간에 의미를 찾고 이유를 찾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려나 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나의 인생을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다듬으셨구나 깨닫는 것이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의 그 40년도 하나님을 분노하고 원망하고 무기력해지고 낙담하고 그냥 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찾느라 더 지치고 힘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정말로 의미 없는 시간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은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라는 이 제목에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이 가로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모르십니까? 이럴 때 애매할 때는 주님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의 그 시간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는지 느끼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거절했던 것들을 살펴볼 때 모세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모세의 그 40년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세를 인도하시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당장의 고통이, 아니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갑니다. 나의 상처, 나의 실수, 나의 잘못,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희 중등부 선생님들께도 이런 이야기들 나눴는데 중등부 사역을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 아이들이 말썽꾸러기가 거의 없습니다. 참 순종적이고 착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이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부어보셨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을 열심히 부으면 부을수록 힘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부을수록 물이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저의 마음 가운데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이미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시간이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쭉 빠집니다. 그렇지만 콩나물은 자랍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이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그냥 밑빠진 독에 맨날 물 붓는 것입니다. 반응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학교에 찾아가면 왜 왔냐 그러고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무뚝뚝했던 그 아이들이 고등부에만 가면 예배도 잘 드리고 9시 예배거든요. 11시 예배 지각하던 아이들이 9시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을 보면서 중등부 선생님들은 배신감을 느끼곤 한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그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의미 없는 시간이 절대로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잘하는구나. 저희 설교가 재밌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렇다면 저의 설교가 재미없는 것이 저희 아이들이 맨날 저보고 설교가 참 재미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이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겨진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시간이 없구나. 의미 없어 보이는 헛수고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의미 없는 시간이 없으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들을 갖게 하십니다. 한번 돌이켜보시면 그 당시에는 괴롭고 죽을 것만 같고 정말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지만 저기 잠옷실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맨날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먹고 자고 싸고 울고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참 의미 없어 보이고 쓸모 없어 보이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맨날 먹잖아요. 맨날 자잖아요. 그리고 또 싸고 또 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먹고 싸고 자고 그 시간들 가운데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말이 자라고 질문들을 하고 저렇게 어엿하게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로 자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런 시간들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의미 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그 나그네의 세월이 의미 없고 헛고생이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훈련받고 지도되어지는 그 시간이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시간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신 것처럼 나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멈추게 되는 시간들은 이런 때일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이 응답이 안 되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고통 중에 의미를 알 수 없고 해석도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때, 그런 사건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혹시 기도가 멈추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시간에 맞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외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변하게 되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